여러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의 비결을 배웁시다. 만족의 비결을 배웁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삶의 만족을 누리십니까? 오랫동안 전세살이 하다가 드디어 내 집 마련했을 때 기쁠 것 같아요. 2018년에 한 해의 우리나라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에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지요. 어떤 너무나 큰 기쁨만을 추구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또 소소하지만 마음의 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소확행의 의미가 변하였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면서 확실한 행복을 찾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게 될 때 그때 행복을 누린다라고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할까요? 언제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누려야 되겠습니까? 같이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지요. 4장까지 있는데 기쁨이란 단어가 17번이나 나온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크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로스인데, 메가톤급으로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렇게 메가톤급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10절 계속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나를 생각해줘서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이 성경을 쓰고 있는가, 또 언제 어디서 왜 성경을 썼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목적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만 좀 싸우라 라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하나, 함께, 합력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 라고 했었지요. 그 두 번째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쳐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극단적인 자유주의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즉 선교 헌금을 보내주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생각은 했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겠지. 그러다가 너희가 이제 다시 보내주는구나. 한동안 안 보내줘서 조금 서운했는데 다시 보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달 전에 빌립보서 3장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바울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너희가 나한테 돈을 보내줘서 기쁘다.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돈을 주면은 정말 성도 위에서 빡세게 기도를 해주고, 돈을 안 주면은 그냥 대충 기도해주는 그런 것 같잖아요. 14절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고마워하는 태도가 영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이 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너희만 나한테 헌금 보내줬다. 지금 누가 줬는지 누가 안 주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는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줬다. 너희가 몇 번 보내주었는지를 하나 둘 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이래요? 제가 바울을 안 좋아할 만하지요. 괜히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돈 밝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 위해서 너희가 헌금 보내주는 것이 너희 스스로의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예전에 설교 시간 때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교회에 있어 봐서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지나친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는 목회자가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부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헌금이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이 단순히 돈을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 돈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풍부하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 물질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이 풍족해졌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이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신앙 성장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또 주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가?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목장 식구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 그것 보고 기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다음 세대 교사들도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이십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안내팀, 또 새가족 환영팀도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 4부 예배 때 우리 지난번 VIP 축제 때 왔던 그 대상자들이 새가족 수료식을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내가 전도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교회를 통해서 내리게 된 것, 그래서 수료까지 하게 된 것, 또 새가족 팀이라면 내가 잘 양육해서 수료까지 하게 한 것, 그것이 바울처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했다가 헌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생각하기를 내가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면 혹시 시험 드는 성도 있을까 봐, 나를 오해해서 돈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만을, 영적인 성장만을 생각하는 것인데,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또 배고플 때도 배 부를 때도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법을 내가 터득했다. 나의 형편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과 겨울 중에서 어떤 계절이 좋으십니까? 어느 유튜버가 조사를 했어요.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계절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사에 의하면 여름을 좋아한다는 분이 24%고 겨울을 좋아한다는 분이 76%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겨울을 더 많이, 한 3배 정도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여름에 조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겨울이 좋다라고 대답해요. 만약 아주 추운 겨울에 조사를 했다면 여름이 좋다라고 했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에게 닥친 환경에 따라서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지금이 제일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하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나는 자족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 했다라는 근거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울이 지금 혼자라는 이야기이지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가 사도행전 7장인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청년이라고 하니까 한국식으로 청년이니까 결혼 안 했겠지 생각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는 50세 이전이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젊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어느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50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하느냐 라는 장면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50세 이전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원, 우리말로 이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 자격이 유대 문헌에 나오는데 반드시 결혼하고 아내와 자녀가 있어야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왜 혼자라고 했을까요? 아내하고 자녀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정통 히브리 가문인데 예수 믿고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울 앞에 옷을 던졌다라는 의미는 사울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식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나는 룻을 책임 안 지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에게 신발을 던졌을 때에 그 장로가 그래 내가 승인해 줄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나갔고 산헤드린 공의회원,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았던 사람이죠. 돈도 많았고 가문도 빵빵했고 가정도 있었고 현재도 잘 나갔고 미래도 보장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이지요. 물론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도 골수 유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도 버림받았고 모든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것이에요. 성경 지리 수업이 이제 있는데,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고향인 다소에 나오는데 다소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럽니까? 고향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 죽으니까, 쫓겨나니까, 가족들에게 이미 버림받아서 자기 고향인 다소가 가까웠는데 못 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풍부해봤지만 또한 비천에도 처해봤다. 돈도 권력도 가정도 가져봤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만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만약 물질을 안 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건강을 만약 안 주시면,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감사하는 삶, 주시든 주시지 않든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 하시겠지요. 그런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면은 아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이 기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가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너무 부하게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배웠을 때 수많은 교회 성장 이론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전도 장애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안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국가,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잘 살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이론 중에 그렇게 잘 살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다 보면 언젠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유함에 취해서, 잘 살게 된 것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교회 성장 이론입니다. 아굴이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배부른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잘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한 달에 11조를 10만 불씩 하고 싶다 하셨던 분이 지금도 기억해요. 10만 불이면은 요즘 환율이면 한 달에 1억 3천만 원씩 11조 하고 싶다.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그분이 한 5만 불, 한 6,500만 원씩 한 달에 11조를 하셨는데 자기의 삶의 목적은 한 달에 10만 불 11조 하는 거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헌신적이었고 사업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에도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는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셔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1억씩 11조 하는 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예수 잃어버리기 쉽다, 신앙 놓치기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너무 부유하게 마옵소서. 내가 부유해도 믿음 잃지 않을 자신 있으면은 이런 기도해도 되지만, 내가 부유해서 혹시 믿음 잃어버릴까 걱정되면은 하나님 너무 잘 살지는 말고 11조 1억은 조금 제가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한 1,000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또 아굴이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내가 혹시 도둑질할까 봐, 또 주위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바울과 같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궁핍해도 풍족하고 풍부해도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은 것이,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번영신학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 주신다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축복해 주신 것인데,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은 것인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주시는 은사는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사라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물질 대신 받은 은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하나 이상 주십니다. 때로 물질 은사를 받아놓고 그거를 나만 쓰겠다고 땅에 숨겨두면서 땅에 심어두며 그렇게 살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 건강을 주시지 않고 연약한 육신을 주셨다면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나 건강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만족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나도 어떠한 순간에든 어떠한 형편에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계적 재벌이었던 록펠러 씨에게 어느 날 기자가 질문했지요. 당신은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 록펠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벌어야지 만족합니까?
1달러만 더요. 조금만 더. 세상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배불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든 안 주셨든, 주님이 건강을 주셨든 안 주셨든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 말로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 이제 노량진에서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노량진에 육교가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노량진 육교를 지나면서 학원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이쁜 아가씨가 저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쪄서 이렇지 한때는 참 잘생겼거든요. 이 아가씨가 나한테 반해서 이제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와서 하는 말, 도를 아십니까?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제가 도를 잘 알아요.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 아가씨가 이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도 같으셔야 돼요. 부유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도 그리스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크게 메가톤급으로 기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것이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어떠한 것을 소유해서 또 무엇을 소비할 때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주 옆에 나아가겠습니다.